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도사님, 일라이자 주셨나요? 예. 우리 지영자매님, 부끄럽고 오역이 많을 건데 제 마음이라 생각하고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라이자, I hope it is useful to you. 예. 제가 일라이자가 전혀 우리 한국어를 많이 못 알아들으니까 신부 만나서 캐나다에서 우리 하지영 씨 때문에 한국 와서 이제 사는데 설교를 듣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고맙고, 우리 부산에도 영어 예배 드리는 큰 교회들이 있는데 혹시 글로 갈까 싶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설교 원고를 좀 번역을 해서 번역기도 돌리고 영어 성경도 참고해서 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꼭 선생님한테 앞에 선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요, 가진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쏟은 다음에 힘이 빠지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경기를 뛰든지 농사를 짓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그런데 다 일을 끝났는데도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일 끝났다고 쓰러져서 기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더 쉽게 우리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전반 후반을 양쪽 팀이 다 뛰었는데 무승부예요. 어떤 경기는 연장전 가잖아요. 연장전 이제 전후반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선수들은요,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숨을 헐떡거리도 하는데, 어떤 선수들은요 막 좋다고 뛰어다니는 선수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뛰어다닐까요?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 똑같이 그라운드를 뛰었는데 똑같이 뛰었는데 누가 경기 끝나면 털썩 주저앉습니까? 경기에서, 게임에서 진 선수들이죠. 우리 인생사가 무엇이든지 수고한 대로 결과가 있으면, 보람이 있으면 지치는 줄을 모릅니다.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바닷가의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딱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배가 가득 만선이에요. 그러면 피로한 기색이 없습니다. 막 항구에 도착해서도 으쌰 하고 물고기를 퍼고 나르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빈배로 들어오면,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들어오는 선원들은 어깨가 축 처지죠. 울상이에요. 분야는 달라도 축구도 어부도 농부도 도시의 일반 직장인들도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보람과 결실에 대한 꿈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 만선으로 들어오는 어부처럼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빈배로 돌아온 어부처럼 아픔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빈손으로 빈배로 돌아왔는데도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다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상에 40일간을 더 머물다 가셨습니다. 왜 머무셨는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아직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죠. 호수인데 가장 긴 지름을 보니까 18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도 끝없는 호수, 그래서 바다와도 같은,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디베라에 있으니까 갈릴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내려가셨는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자의 자리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이래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고 나는 다시 예전처럼 내 갈릴리로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였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7명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가? 이게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또 확신이 없습니다. 또 한쪽 마음에는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지, 혼란스러워서인지, 생계를 위해서인지, 아무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드넓은 갈릴리 바다에 밤이 새도록 던지고 그물을 쳤다가 거두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고기를 그 드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을 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사람은요 같은 고향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 정말 베테랑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무려 32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잘 알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고 고기 잘 잡히는 시간에, 또 이 배에는 물고기를 잘 잡는 베테랑 어부들이 적어도 3명 이상이 승선해 있는데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다 허탕이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빈배로 지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수고를 다했지만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됩니까? 하지만 이 실패는 여러분 어쩌다가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내일은 잡히겠지 할 수 있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한,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어나기가 심히 힘든 바로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가 자기 의도대로, 누구의 의도대로 만듭니까?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의 자기 의도대로, 전지적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딱 그 드라마나 영화처럼 딱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가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고 특별한 실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모든 길,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고 내가 계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여정 속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적 작가가 우리 인생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주무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사와 직분,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특히 베드로처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중도에 사명과 직분 버리고 제 갈 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는 이제 이렇게 살란다 하고 직분 사명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은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마리도 거두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굶기려고, 죽이시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중간에 나는 이제 안 갈랍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정말 목사가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제가 목사가 될 것을 아셨죠. 그러면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신앙이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가 주일학교 다른 애들 꼬셔가지고 베드로처럼, 야들아, 강할리에 오늘 우리 예배 째고 강할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하고 제가 여기서 버스 타고 동네 친구들 데리고 한겨울이었는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남천동에서 바로 내려가면 바닷가였으니까 갔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친구들 꼬셔가지고 몰래, 부모님 몰래 싹 도망치듯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삼익빛이 옆에 낚싯방 가가지고 지렁이 사고 낚싯대 이제 끼워가지고 삼익빛이 앞에 테트라포트 방파제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세상에 낚시를 한 거 아닙니까? 옆에서 다 잡아요. 물고기 다 잡아요. 한 마리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 있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너무 약이 올라요. 옆에서는요, 저보다 더 어린 애도 고기를 잡고 다른 어른들도 잘 잡는데 왜 안 잡힐까? 그때는 몰랐죠.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하도 안 잡히는데 방파제 사이사이 밑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 그 위에 물고기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야, 요거 잡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거 내려가서 저거 잡으면 되겠다고 내려가다가 세상에 방파제 긴 파래 같은 거에 미끌려가지고 슝 미끄러져가지고 한겨울 바다에 제가 빠진 거 있죠. 안 얼어 죽으려고 골덴 바지 입고 안에 내복까지 다 입고 갔는데 겨울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떤 대학생 형이 저를 건져 주었어요. 빠지자마자 건져 주었어요. 저는 올라왔는데 그 형님은 저를 건지다가 자기도 미끄러져서 빠져버렸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요거 조상원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디 주의를 빠지고 그것도 친구들 꼬셔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강아리로 가다니 네가 잘됐성 싶으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요. 겨울 바다에 빠졌는데 그 대학생 형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 그 형이 죄를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상원 고생 더 시켜야 되는데 제가 빠지자마자 그 형이 저를 건져주는 바람에 그 형이 빠진 것 같아요. 좀 더 고생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 뚝뚝 떨어지면서 버스 타고 집에 와가지고요.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달달달달 떨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큰 소리 치고 친구도 데리고 갔는데 완전 창피는 다 당하고 잘 될 턱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까 이대로 끝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어깨 축 처져서 항구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사를 잘 읊어야 돼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나가 아니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셨어요. 헬라어로 테크논. 이건 애들아, 어린 아이들, 친숙한 아이들에게 삼촌이 조카 부르듯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본래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말인데 제자들이 철없는 아이 같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2번을 보이셨고 오늘 세 번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직분 사명 다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직분 사명 여전히 망각한 채 실패자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믿음이 주님 앞에서 철없는 믿음일까요? 무엇이 철이 없는 믿음일까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제법 그래도 7명이 으쌰으쌰해서 7명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7명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보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빈배, 빈손, 빈마음, 허탕,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아직 철없는 믿음의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0중 8구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 사명의 길 중도에 하차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다 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딱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되신 아버지 그 환경이 어린 시절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중학생 때는요 1학 중1 때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제 나름 제 용돈을 좀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요 방학 때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 아닙니다. 출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중국집 배달을 했어요. 서면에서. 내 힘으로 좀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딱 월급날 전날에요 서면 대로변에서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몇 번 들으신 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중국집 배달은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빈 그릇 수거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빗물에 웅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로가 깊은 웅덩이인데 거기에 세상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덜컹하면서 뒤에 있던 짬뽕 국물이 공중에 뛰어오르면서 막 제 눈에 들어가면서 눈이 따가우면서 막 앞이 안 보여서 자빠졌어요. 엘란트라 승용차 연문짝을 받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수리비가요 그 다음날 제가 받아야 할 월급이 고스란히 다 나가는 거 있죠. 제가 하나님 품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부모님 몰래 주일 교회도 빠지면서 그렇게 돈 좀 벌려고 살아보았더니요 하나도 안 되게 막으시더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더라고요. 그리고 짬뽕 시켰다가 드시고 난 다음에 짬뽕 국물 좀 비우고 좀 내놓으세요. 저는 꼭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은 항상 짬뽕 국물 해가지고 제가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요, 하나님 자리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도 여러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도 어느 날 정도를 진리를 벗어나는 날이 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고요, 그 이방인 아내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폭정도 저지르고 실정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빈배가 되고 빈손이 되고 실패가 되고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매도 많이 맞아본 사람이 이제 안 맞으려고 똑바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참 매를 많이 맞고 살았거든요. 부모님께도 매를 많이 맞았고 하나님께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의 인격과 모자람과 자아를 볼 때 제가 목사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막 자멸감, 자괴감, 좌절감.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길을 이제 안 갈 겁니다. 신학책 다 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한 5, 6년을 했잖아요. 학원 강사도 하고, 학원 좀 잘 되라고 학원도 차려보기도 하고, 온라인 인터넷 학원도 차려보기도 하고, 제법 돈도 벌 때도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는 거는 다 망했어요. 신문 배달해가지고 자전거 월급 받아서 샀는데 자전거 누가 2주 만에 훔쳐가 버리고요. 중국집 배달하면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월급 못 지고요. 오토바이 센터에서 기술 배워서 나중에 오토바이 센터 사장 하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이 부도 내고 도망가가지고 월급도 못 받아가지고 송정에서 제가 센터에 있다가 아무것도 받아갈 게 없어가지고 그 주인이 버리고 간 개를 제가 월급으로 받아왔잖아요. 월급으로. 학원도 안 돼요. 학원도 하다가 망해요. 전부 다 망해요. 제가 나중에는 보험 설계사도 해봤잖아요. 보험 설계사 시험 100점 받을 필요도 없는데 100점 맞을 만큼 제가 정말 공부해가지고 다 안 돼요. 다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제 다시 목회의 길 가겠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원 가서 응답을 받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떨어졌어요. 한 달 공부했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재수, 삼수생들도 있던데요. 한 달 동안에 성경은 100% 다 외웠어요. 근데 영어에서 1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는데요. 떨어졌는데 부산 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아주 안타깝게 떨어진 7명만 구제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대학원 여러분 당당하게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이게 힘입니다. 제 힘이에요. 제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요,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27편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찾았는데요,
행함으로는, 실제 삶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완전히 떠나 있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 삶은 불신자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금을 던져도 잡힐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에 징계받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저 역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성공으로, 빈배를 만선으로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실패했는데요, 빈손으로 빈배로 돌아왔는데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만큼 큰 물고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 그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가슴을 안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어요. 왔더니 역시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제자들입니까?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몇 번을 말씀하셨고,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자들 다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 괘씸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느라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을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을 조금 몇 마리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고, 얘들아 이리 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그 냄새나고 옷도 더러운 탕자, 아버지 배신하고 떠난 탕자, 그 탕자를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멀리서 보고 계시다가 아들이 보일 때 뛰쳐나와서 안아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종들에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라 잔치를 열 거다, 소를 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돌아오면,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만 돌아오면,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인생이 빈배가 만선으로 역전이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죠. 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무조건 복이 온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수표예요, 공수표. 공수표는 쓰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인이 중요해요. 이 사인만 하면 이 수표가, 이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데, 이 사인을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표책의 수표는요, 오직 순종으로만 사인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몰라도 까먹어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다.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의 의, 누구를 위한 의입니까? 하나님 당신 본인을 위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걸 바꾸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벌어먹고 살기가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먼저 하고 살면은 나머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백화점 왕 존 메이커, 여러분 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까? 백화점 왕 존 메이커가 뭐라고 하죠? 기자들 질문에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의 본업은 백화점 사장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4시간씩 기차를 타고 매주마다 간 거예요. 매주마다 간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제 신분 장관 맡아달라는데도 아이고 저는 평일에도 바쁜데 주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가 당신의 주일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대통령도 그 앞에 엎드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먼저 아이고 이번 주일 시간 되겠나? 니 교회 가야 되지? 아이고 한 번쯤 빠지도 된다. 아이고 이번 주 중요한 사업 자리가 있는데 말 아이고 가야지 돈이 우선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선으로 삽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삽니까? 사람 먼저예요. 사람 만나는 거 먼저, 사람 인사치레, 사람 경조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관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관계는 두렵지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서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어디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 참 부끄러운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저 좀 저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설교단 위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먼저 모범이 돼야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대로 온전히 못 사는데 얼마나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숯불 피워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시고 다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은 순종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배는 빈배입니까? 아니면 만선입니까? 손에 집히는 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돌아오면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갈 때 기쁨을 안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 제가 열매를 이만큼 맺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 만선의 기쁨을 가득 안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